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체의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 특별한 것들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보편적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는 인사이트와 같은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보편적인 사고방식, 가장 쉬운 것인데 가장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내가 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하고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였냐면 사실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는 기초적인 원리와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4절에서부터 그죠? 16장까지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는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니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는 전체 속에서의 특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신자들의 지체 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1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미워하는 자, 더 깊이 말하면 원수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전체 속에서의 나의 특별한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그들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어떨 때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가정 공동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그 특별한 정체성이 어디 안에서 규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지체 안에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한 지체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개인의 특별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말한 이 지체의식, 한몸 의식, 이것을 저는 전체라고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지금부터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에 우리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들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개인의 특별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서도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개인의 정체성도 중요하고요. 개인의 정체성은 한 어떤 소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개인의 정체성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소공동체보다 더 큰 사회 공동체 또는 국가 공동체 아니면 온 세계 공동체 아니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나라의 공동체 어떤 것들이 더 우위에 있느냐? 전체적 공동체가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보다는 가족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이고 가족 공동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 공동체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사회 공동체보다는 국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또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공동체들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전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개인의 정체성에서만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개인의 공동체가 중요해. 내 개인의 인권이 중요해 라고 하는 생각과 사상 때문에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나요?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왜요?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올바르게 교육되고 올바르게 양육되어야 할 이 아이들이 제멋대로
양육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개인의 공동체,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이, 개인의 인권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유, 아버지, 어머니,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물론 자기의 정체성 중요합니다. 그게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의 정체성은 항상 통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페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페류나가.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물론 뭐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내 멋대로 살게 해줘요.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너희 위에 있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권위를 온전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주라. 에이,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위에 있는 이 상사한테 내가 굽신거릴 필요가 있어?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는 위에 있는 자, 나를 지시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진리이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들은 개인의 특별성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특별성은 전체 안에서 정체성 안에 통제를 받아야 하고 마땅히 전체의 정체성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입니다. 왜요? 바울은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성을 벗어난 개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기주의인 거예요. 전체, 지체의 정체성을 벗어난 개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은 다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지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니까요. 진리가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정체성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전체성 쉽게 말하자면 그 지체 안에서의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 발현되지 않는 정체성들은 다 이기주의요 탐욕과 욕심입니다. 바울은 이런 지체의식을 통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다 개인의 정체성을 중요시한 나머지 전체가 원하고 있고 지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은 이런 지체의식과 개인의 정체성을 그 지체의식 안에서의 회복을 올바른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천국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참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맹고하니 우리는 아직 지체의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뭐 어찌됐건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과연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먼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교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고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쩌면 들어야 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너무 또 하다 보니까 또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과연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제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전체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나 자체도 벌써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나 자체도. 그래서 실상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 맞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내 삶을 고쳐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성은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는, 그래서 그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해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이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은 뭐냐면, 자력갱생이 우선입니다. 자력갱생이 우선이에요. 아니 지체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에 눈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심장의 역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이 지체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몸 밖에 있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우리가 이런 몸이 하나의 전체적인 유기체 안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기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몸을 떠난 팔, 우리의 몸을 떠난 다리, 우리의 몸을 떠난 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도 없고, 그죠? 죽어 있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삶 안에 전체 속에서의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싸움들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지체의식은 바울이 여러 번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4절에도 찾아보시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한번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4절인데 좀 길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신다. 아멘. 아멘.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에이 손 넌 필요 없어. 다 내 기준으로 다 너는 필요 없어. 넌 나와 맞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가족보다 먼저 공동체,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더 큰 공동체보다 더 넓은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가장 큰 공동체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시며 주님이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체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라버려야죠. 아니,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라버려야지. 발이 썩어 들어가면은 잘라버려야 돼요. 손이 썩어 들어가면 그거 남겨놨다가 온몸이 상해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정체성과 특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 안에서 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리란 무엇이냐? 특별한 것이 진리가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헤매이고 몸부림을 치는데 실상은 거기에는 생명은 없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생명은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체의식과 그 우리의 개인의 독특한 개인의 정체성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내가 아무리 내 정체성을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도 전체 안에서의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은 그 사람에게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기주의요 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여러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제가 메시지를 잘해서 여러 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들으시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더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그걸 찾아내서 고쳐가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로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다 해쳐버리는 겁니다. 팔이 썩으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지만. 다리가 썩으면요, 잘라버려야 돼요.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잘라 밖에 버리어 말라지게 되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싸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시간에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한 번만 듣지 마세요. 한 3, 4번, 5번 듣으세요. 10번 이상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깨달음과 내가 고쳐가야 할 부분들을 고쳐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가 지체의식 없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보다 내 개인적인 정체성을 중요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정체성에 개인주의적 인권에 편승한 나머지 우리도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만 중요시 여겼던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목표 지향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을 잘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아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지체 의식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